오늘은 아멘을 우리 지휘자님이 제일 절박하니까 아멘을 아주 크게 하시네요. 네,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두 번째, 지난주가 부활하신 첫째고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주일이에요. 오늘은 제가 이렇게 앞에서 설교하기가 참 편안한 게 고개를 안 숙여도 될 것 같아요. 언제부턴가 이렇게 숙여서 설교를 해야 되는 이유가 내가 설교하면서도 이 마이크 소리가, 이 스피커가 제대로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몰랐는데, 요 성가대 위에 요 마이크를 설치해 주러 오신 분이 딱 보더니, 목사님 이쪽 스피커에 고음 소리가 나갔습니다. 안에 스피커가 이제 고음, 주음, 정음이 있는데 위에 고음 스피커가 나갔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성도님들 100명, 200명이 모여도 맨날 듣고 맨날 하는데도 저는 그냥 소리가 나니까 되는 것보다 했는데 역시 전문가는 다르더라고요. 딱 듣더니 고음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러서 수리를 했고 나니까 제가 이렇게 좀 떨어져 설교를 해도 설교가 아주 편안하네요. 그런 것 같아요. 참 어느 한 분야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다, 안다는 것이 참 소중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주님이 부활하신 두 번째 날, 두 번째 주일이죠. 나중에 두 번째 주일. 지난주에 이어서 주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했던 이런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런던 대학교의 법률학을 가리키는 노먼 앤더스라는 교수가 있어요. 이분이 부활의 증거라는 책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부활이 참이라면 그것은 역사의 의미를 바꾸는 최고의 핵심적 사건이 될 것이고, 만약 이 부활이 거짓이라면 기독교는 희대의 사기극으로 전락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 부활에 대한 기록의 문서, 그 다음에 증언들, 이런 것을 철저하게 검토합니다. 그리고 빈 무덤이나 부활한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한 여러 가지 가설들을 과학적으로 살펴봅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려요. 부활은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변호사들이 증거가 빈약한 사건을 맡았을 때는 변호사들이 길게 진술한대요. 증거가 빈약해가지고 변호사들이 길게 말하는데 증거가 아주 분명할 때에는 간단해요. 증인만 세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법정이든 최고의 증거는 직접 증거다라는 거예요. 직접 증거. 다른 건 얘기할 필요 없어요. 제가 여기 부활의 증거라는 책을 쓰는 노먼 앤더스 교수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분도 직접 증거를 가지고 살펴본 거거든요. 직접 증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에 부활에 대한 증인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 요한나, 베드로, 엠마로 가는 두 제자 글로바,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도 도마를 제외한 제자들에게 나타났고, 두 번째는 도마와 함께한 제자들, 도마를 포함한 제자들에게도 나타났고, 그 다음에 갈릴리에서 7 제자들, 예수의 형제 야고보, 감난산에서 11제자, 500여 명에게,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오신 그 시기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 300~400여 명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성경 자체의 부활의 증인, 부활의 증거는 차고 넘치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이 설교를 할 때에 딱 설교할 때 처음에 서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화답을 합니다. 진실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화답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앞에 뭘 붙였어요? 진실로라는 말을 붙였어요. 이렇게 3번을 외쳤다 그래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바울이 서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외쳤어요. 여러분 그 앞에 진실로라는 말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예수님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19절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4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이 4가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부활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주님이 주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첫 번째 말씀,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을 듣고 제자들이 무서워가지고 꼭꼭 숨어버렸어요. 혹시 겟세마네에서 체포당할까봐 그냥 다양스럽게 피해가지고 지금 다 도망해가지고 한 곳에 모여 문들을 닫혔어요. 문들을 닫았다라는 말은 아주 굳게 닫았다. 안에다가 빗장을 탁 걸어가지고 아주 밖에서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아주 굳게 닫아버렸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크게 2가지죠. 신성모독죄, 로마에 대한 반역죄. 이 2가지 죄를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은 이제 그 잔당들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잔당들을 잡는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제자들이 두려워가지고 다 숨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문을 꽉 닫아놓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자, 예수님 부활하셔서 육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 육의 모습, 그 육신 모습, 형상의 모습은 이제 부활체라고 얘기를 하지요. 우리의 육신은 시와 공간의 제약을 받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형상을 입으셨지만 시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셔요. 그래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 들어오신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자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찾아오셔서 주신 첫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에도 있잖아요. 2번 말씀하신 거예요. 평강, 아이레네, 평화, 화평, 복지. 히브리어로 말하면 샬롬이란 뜻이에요. 샬롬은 유대인의 전통적인 인사말이에요. 길에 걸어가다가 사람을 만나면 샬롬, 또 이웃을 방문할 때도 샬롬, 헤어질 때도 샬롬, 전통적인 일반 인사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첫 번째 주신 이 샬롬, 이 에이레네, 이 평강은 유대인들이 인사하는 일상적인 인사를 뛰어넘은 거예요. 왜? 한 번 에이레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또 한 번 에이레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일상적인 인사 같았으면 샬롬 하고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2번 반복해 말씀하셔요. 죽음이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 평강을 선포하셨어요. 일찍이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실 이 평강은 예수님이 일찍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 약속은 더 이전에 올라가지요. 예수님,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실 때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에서부터 이 평안, 평강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부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축복, 다른 게 아니라 평안이에요. 평강이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 평안이 제자들에게 임하니까 어떠한 반응이 나옵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신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쁨은 환희에서 나오는 거죠. 기쁨은 즐거움에서 나오는 거죠. 기쁨은 편안한 데서 나오는 거지요. 두려움에서 기쁨이 안 나옵니다. 무서움에서 기쁨이 어떻게 나옵니까? 오늘 주님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이 말씀 속에 제자들이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을 얻었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이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니까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주님이 살아나셨구나. 더 이상 죽음 가운데, 죽음의 공포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이제는 잔당이라고 여겨서 숨어서 그들에게 붙들려 갈까 봐 두려워했는데 이제는 문을 활짝 열어놔도 돼요.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나를 잡아가라 외쳐도 돼요. 왜냐?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죽음의 공포가 사라졌어요. 주님이 이미 이전에 약속했던 이 평강이 지금 여기에 성취된 것을 보고 그들이 너무너무 즐거워했어요. 자, 2022년도 부활을 지낸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한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강함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활을 통해서 주시는 예수님의 평강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질병 때문에, 취업 때문에, 또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 때문에, 인생의 실패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 가정의 불행, 이런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사람의 관계 때문에 평화가 깨지고 불편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일들 때문에 신앙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일로 인해서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문제를 주님이 십자가에 짊어지고 죽음으로 해결하셨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으니 염려하지 말라, 평강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라기는 이런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평강하세요. 이 축복을 누리세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이 평안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뻐하세요. 즐거워하세요. 근심과 염려와 걱정에서 해방하세요. 분명히 주님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자, 두 번째 보십시다. 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21절입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로 성취하러 오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 하나님에게 부여받은 그 사명, 그 임무를 온전히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구속의 사역을 완전히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은 이 사역,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 것을 제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전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통해서 이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을 왜 부르셨어요? 복음 전파를 위해 부르셨고 그들을 훈련한 것도 이 복음 전파를 위해 훈련시켰고, 그런데 예수님 이제 붙잡혀가고 십자가에 달리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 사명 다 잃어버렸어요. 심지어 죽음이 두려워 문을 꽉 닫아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찾아오시고 그들을 향해서 평안을 선포하시고 이제 그 사명을 다시 이루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명을 다시 이루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더 원싱이라는 책이 있어요. 게리 켈러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이 복잡하고 세상이 아주 단단한데 이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단순함에 있다. 단순함에 있다. 인생의 반전을 불러오는 것은 단순함의 힘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뭐냐? 인생의 성공과 행복은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단 하나,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다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해내는 사람이 인생의 최종 승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탁월한 성과는 초점을 얼마나 좁힐 수 있느냐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핵심을 파고들면 단 하나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활 쏘는 궁수는 표적, 이 표적을 향해서 이 표적이 분명하게 보여야 되잖아요. 공차는 축구 선수는 골문이 분명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성공의 여부도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이 부활의 증거에 우리의 신앙이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에 다른 거 아무리 많이 잘하신다 하더라도 9가지 다 잘하신다 하더라도 한 가지, 여러분의 신앙이 이 부활의 신앙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으면 아니에요. 그래서 분명히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오늘 주님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를 다시 보내노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래서 내가 이 일을 다 이루었다. 그러면 이 일을 너희를 통해서 다시 이루기를 원한다.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를 부를 때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고, 주님 40일 이 땅에 계시고 나중에 부활 승천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제 코로나가 회복되어지는 이 시기에 있어서 우리가 다시 가져야 할 관심은 어디 있느냐? 한 사람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데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한 사람의 영혼을 귀중히 여기는 데 다시 우리는 마음에 관심을 갖고 힘을 쓰셔야 돼요. 극도의 이기주의, 황금만능주의가 만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한 생명의 고귀함을 경시하는 경향이 너무 심해요.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애인이 애인을, 아니 요즘에 뉴스에 대두되고 있는 아내가 남편을, 생명의 귀중함을 몰라요. 그냥 황금만능주의에 빠져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그냥 생명을 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경시하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폭력으로 지금도 짓밟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한 사람의 몸값에 대해서 마태복음 16장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으로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회복되어야 될 것은 뭐냐? 다른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이 일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다시 지금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지 육신의 질병만으로 치유와 회복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는 너무도 소극적이고 다 잃어버리고 있어요. 이제 부활 이후 주님의 이 생명을 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고 그 사명을 이루어나가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의 형제 골육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정말 그렇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끊어지기를 원하는 건 아니죠. 그것은 그만큼 내 형제 골육 친척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내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한다라는 사명감에서 나온 말씀이잖아요.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와서 복음을 전하라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외면해서는 안 돼요. 세 번째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22절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세 번째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기 숨을 내쉬다 이 말은 뭐냐? 지금 성령을 수요하는 것을 나타내는 일종의 표현이지요. 문장적 표현이죠.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지금 수요하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은 마치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생기를 넣으시니 생기를 부르시니 생명이 된지라 라는 장면과 흡사해요.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후에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에게도 생기가 들어가니까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고 이 뼈 저 뼈가 들어맞고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그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이런 성령의 역사가 오늘 몸된 교회 위에 오늘 한국 교회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복음 증거를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지만 할 수 있어요. 왜냐?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 제자들 향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 받으면 성령의 사역이 나타나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바라기는 성령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 주십니다. 성령 주셨어요. 이제 성령 강림주라 다시 성령이 돼서 말씀하시겠지만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떠나가지만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제자들을 향해서 성령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활의 세 번째 축복은 다른 거 아닙니다. 성령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고 신앙생활 하세요. 성령이 내 마음속에 내주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조명하여 주셔서 내가 하는 하나하나의 모든 일들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끄심과 성령의 내주함 속에서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생활하면은 그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잖아요. 사랑과 화평과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절제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잖아요.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내 인격이 변화되고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령 받으라, 라베테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성령의 수단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 내주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으셔서 여러분의 삶, 신앙 삶 속 하나하나 생활의 모든 삶 속에 철저하게 성령의 이끄심 속에 살아가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죄를 사하는 권세는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어요. 오직 예수에게만 있어요.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권세는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거잖아요. 제자들에게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와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 나타나는 결과의 관점을 보고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사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 나가서 전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부활을 전합니다. 그럴 때에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아요. 그러나 복음을 거부하면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의 복음을 전해요. 제자들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함을 받지만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하고 결국 지옥에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는 방법은 단 한 가지예요. 우리 죄를 위하여 단번에 완전한 희생물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의 복음을 통해서 이 주님의 부활의 이 복음을 통해서 이 세상이 용서받고 용서하는 세상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용서받고 용서해주는 세상으로 만들어져 가야 돼요. 죄가 지배하지 못하는 세상을 만들어야 돼요. 예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도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회개할 때 그 회개를 하나님 받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을 만들어갈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있고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 회개하는 거 쉽지 않지요. 회개라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 잘못을 통회하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거잖아요. 빠져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성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세상을 나가서 보세요. 세상은 알코올 중독으로 뿐만 아니라 노름 중독, 성중독,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들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헌담하는 사람이 그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하는 거 그거 쉽지 않잖아요. 회개해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잖아요. 남을 미워하는 것은 살인인데 그 미워하는 마음 고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 사람이 자신의 의견을 바꾸는데 쉽지 않아요. 이거를 일반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관성의 원리라고 그래요. 누군가 자신의 생각에 상반되는 증거나 자료를 제시할 때에 사람의 본성이 그것을 철저하게 거부해버려요. 그들이 말하는 증거나 자료는 단지 하나의 선입감에 불과한 것이다. 그건 나에게 아무 의미 없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돌아서서 자신의 기본 신념을 확증해 줄 수 있는 정보를 찾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맞고 너는 틀렸다라고 말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일관성의 원리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회개할 수 있겠어요?
한번 다른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평가한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한 의견을 바꾸려고 하지를 않아요. 이거를 또 초두 효과라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 한번 딱 이미지를 봤어요. 그 사람의 이미지를 딱 보는 순간, 야, 이 사람 나쁜 사람. 그러고 나면은 평생 나쁜 사람이 돼, 자기한테. 그걸 잘 바꾸려고 하지를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거 부끄러운 거 아니잖아요. 역대하를 보면 선민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요. 왜 멸망당했느냐?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였는데 그 시드기야 에레미야 선지자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말씀을 전해도 겸손하지를 않아요. 오히려 목이 곱고 목이 만악해서 여호와께 돌아오지를 않아요. 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당시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부지런히 사신들을 보내줬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멸시하고 비웃고 욕을 해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회복되기가 어려워졌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이 세상이 용서받고 용서하는 세상으로 만들어가야 할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용서받고 용서해주는 세상, 이 세상을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가야 할 책임이 오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와 한국교회에게 있다는 얘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복음을 거부한다고 해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화해와 용서와 평화가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책임이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처음으로 네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말씀을 우리는 붙들고 부활의 축복을 누리며 사셔야 돼요. 우리를 주님, 부활하신 주님, 평강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도 부활을 전하며 살아가는 축복을 누려야 돼요. 세 번째, 부활하신 주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네 번째, 부활하신 주님, 사제의 은혜를 누리는 이 세상을 만들어감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또 이 부활의 축복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귀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은혜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면류인도 충만하여 주심이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말씀 속에 주의 은혜를 받고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이 나라 민족과 한국교회 위에 주의 은혜가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